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 6월절 어린 양의 보혈.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빠짐없이 또 변함없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이 코로나 전염병이 빨리 떠나가서 다시 사회와 나라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 코로나 전염병이 확진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혈의 권능과 보혈의 피가 임해서 그들의 모든 죄와 모든 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마다 보혈의 권능과 그 보혈의 치료함을 위해서요, 새벽마다 끊임없이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에 감사한 것은 우리 이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땅끝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교인 중에서 한 분도 확진자가 없이 건강하게 계시는 모습을 확인하고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하고, 혹여라도 전화가 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 올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 막 두근두근거리고. 근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잘 계시다고 그러고, 또 저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보혈로 덮을 때 악한 원수마귀 사단에 물러가고 떠나가고 얼씬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어린 양의 6월절에 예수님의 그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가장 구약에서 잘 설명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6월절 사건입니다. 6월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6월절 여러분 사건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이 6월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눕니다. 여러분, 먼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 중에서 민족의 지도자인 누구를 뽑아요? 모세를 뽑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Let my people go, 우리 백성을 풀어주라, 가게 하라, 이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의 마음이 강박한지라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보내야 됩니다. 좋은 말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을 막 내리시고 피바다가 되게 하시고 막 일을 주시면서 뭔가 재앙을 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마음이 강박하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모든 장자,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할 것 없이 모든 장자와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겠다. 이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기 전에 그 애굽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그 재앙 중에, 그 심판 중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살아가니까. 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흠이 없는 1년 된 순양, 숫염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서 받은 그 피를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집에
좌우에 있는 문설주,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임방에다, 그 위에 있는 대들보에다가 임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그 피를 발랐으면 그 안에서 그 어린 양을 그 집안에서 먹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절대로 집 밖에 나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6월절의 명령.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집 안에서 기다리고 밤샐 때까지 기다리고 어린 양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백성들은 다 살아났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이 뭐 양이 좀 어딨어, 돼지 한 마리 잡지, 아이 야구 귀한 건데 그거 비둘기 그냥 피 좀 잡지, 그 비둘기를 잡거나, 그리고 그 양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 임방에 문설주에 바르질 않았거나, 그리고 바랐다 할지라도 답답해서 집에 못 있겠어, 밖에 나가 있어도 뭐 또 괜찮겠지 하고 밖에 나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요, 그 밤에 그날에 다 죽어 나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무섭습니까?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염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혹시 나가더라도 들어왔을 때 손과 이거를 잘 씻어라. 그래야 산다. 이 나라의 말에 대해서 잘 순종해서 그 말대로 모이지 않고 격리가 되고 손발을 잘 씻은 사람들은요, 안 걸리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에 불순종하고, 아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뭐 어때? 손 안 씻는다고 어때?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바이러스 안 걸려 그러면서 막 변기에 막 핥고 막 그랬던 사람 나왔죠? 장사 없어요. 다 확진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은 다 그 밤에 천사, 그 심판의 천사가 와서 모든 초태생을 죽일 때에,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보고요? 피를 보고 주님께서 그 재앙이 넘어간다. 이 넘어간다를 한문으로 유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있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집안에 누가 있는 것 doesn't matter. 상관없는 거예요. Don't care. 그 안에 뭐 누가 있든 상관없이 그 문 앞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주님께서 뭘 보신다?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걸 보고 내가 그 재앙이 넘어가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났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6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의 이 어린 양이 신약의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예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6월절을 제정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6월절을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 시간에 따라서 탄생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날 돌아가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막 모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6월절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못 죽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6월절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6월절날 돌아가셨는데 몇 시에 돌아가십니까? 6월절날 오후 3시.
9시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정확히 돌아가시는데 구약에서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유월절 오후 3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섭리와 계획 안에 주님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주님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사망이 6월 넘어갔고 다시는 아버지 주님의 심판이 없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사람의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보고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지고 사망이 건너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잡았다고 피를 흘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내 몸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돌아가심이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보혈의 피를 내 몸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예수님 안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처요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멘. 선한 어떤 사람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 보혈의 피 안에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하나님이 그 죄를 그 재앙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 중에서 가장 탑을 찍는 로마서 8장 1절에 구원을 설명하면서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해방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는 그 생명을 연장한 것뿐이지만 육체의 생명을 살린 것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그 보혈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돼지 피가 권세가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한부아 권사님 지금 이제 인거로도 병원에 계시고 내일 이제 양동으로 가실 때 재활원으로 가시는데 신장과 췌장이 나쁘셔서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드님한테 신장과 췌장이 많이 좋아져서 2년 넘게 더 사실 수 있다. 아멘. 잘만 치료하면 더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6월절을 말씀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시고 또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6월절에 관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6월절에 관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잠깐 보고요.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6월절에 관한 세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 6월절을 첫 달이 되게 하라.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6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6월절을 그 해의 첫 달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에 달력을 만드신 일이 없어요. 그죠? 뭐 서기 몇 년 이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 6월절에 있는 그 달을 첫 해의 첫 달 1월달로 지키라. 1월달.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날짜 달력과 유대인들이 지키는 여러분 달력이 달라요. 그들은 이 6월절을 첫 1년의 1월달로 정해서 그 1월달 주님 앞에 6월절의 제사를 드리고 기념하고 절기를 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해의 첫 달로 정하실 정도로 그 6월절이 너무너무 귀중한 달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달이에요. 왜 소중합니까? 6월절이? 해의 첫 달로 정할 정도로 왜 여러분 소중하고 귀합니까? 6월절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새롭게 생명을 얻은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그 달을 첫 달로 1월달로 지키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날짜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과 그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 전에는 뭐예요? BC라고 정했죠? 이게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BC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뭐예요? AD. 이 AD는 뭐냐면 After Christ. 이게 뭐냐면 적으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뜻인데 After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기준이 되어져 버려요. 그 주님의 탄생이 그렇게 귀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또 아들로 믿고 또 고백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여러분 그날이 우리 인생에서 새롭게 태어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죽어있는 삶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날은 내가 새롭게 born again한 새롭게 태어난 날 우리가 평생도록 기억해야 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참 영생을 얻은 그 날을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하고 그 날을 기념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첫 달로 정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라. 첫 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첫 달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My priority.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아멘.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건강한 것이고, 아멘. 내가 사업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업하는 거고 일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다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이게 바로 유월절 중심이야.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자식이죠. 돈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지금까지는 자식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고, 지금까지는 물질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 정신이에요. 두 번째,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두 번째는요,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교절.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말씀하고. 자, 절 보세요. 무교절은 뭐냐?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거예요.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키는 절기고요. 유월절 날.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입니다. 연결된 거예요. 근데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뭘 하냐면, 일주일 동안, 무교절 동안에 뭘 먹냐면요, 누룩 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그러면서 그 무교절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냥 유월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굳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왜 쓴나물과 누룩 없는 무교병 빵을 먹으러 하셨는가? 일주일 동안. 의미가 있겠지요? 그것은 바로 이 쓴나물은 뭘 의미하냐면, 그 전에 애굽에 살던 종살이했던 그 430년의 고통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쓴나물. 그리고 누룩 없는 이 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를 말합니다. 죄. 항상 누룩은 죄를 말하는데, 그 죄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 이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누룩 있는 삶, 죄악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누룩 없는 땅, 죄 없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옛날 노예 생활, 그 옛날 고통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간이 뭐다? 무교절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또 무교절을 말씀하시면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막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보혈의 피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그 나머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이 된다.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에 자녀들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 감사하지만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머지 생애를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하는 것, 우리 말하는 것, 우리 모든 관계하는 것들이 복이 돼요.
내 말하는 한마디도 복이 되게 돼.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가 아니라 입을 열 때마다 복이 되는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시기와 다툼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만남에서 관계에서 살려주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세운다.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봉사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 모습이 복된 거지. 나 하나 구원받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영광을 가려지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차라리 구원 안 받는 게 나아. 아니, 안 받으면 안 되고. 큰일 날 뻔했는데, 방송에 나가는 구원 받아야겠지. 그러나, 구원 받은 것보다 그 삶이 더 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6월절 무교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세 번째 뭘 명령하시냐면, 여러분, 이 날을 너희는 기념하라.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한 번 더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날을 기념하라.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을 기념하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대대로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날, 하나님 안에서 대속받은 그 날을 한 번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마지막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6월절을 제자들과 보냅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뭐랍니까?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십니다. 이게 6월절의 성찬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모여 6월절을 보내시면서 그리고 성찬식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시는 이 마지막 밤에 그 날 주님의 그 죽으심을 너희들이 어떡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6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현대교회에 6월절을 지키는 교회가 간혹 있긴 있는데 우리는 구약의 산물인 6월절을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지킬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키는 건 뭐예요? 기념하는 건 뭐예요? 6월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언제? 성찬식.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념하라라고 하는 뜻은요, 무슨 뜻이 있냐면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기념하는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나라로 건지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또 하나 여러분,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그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전하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는 이 말씀은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만대까지 이 날을 기념해서 구원받으라고, 또 이 날을 기념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반열에 이 복된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6월절의 그런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가지만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덮을 때에 주님께서 이 재앙과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안전하게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가장 주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두 번째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바른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이 보혈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복된 일에 쓰임받는 이 귀한 재단과 또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